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서원에 대해서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또 아내 우리 최선자 사모님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날이 많이 이제 날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참으로 거룩한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난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저는 주일 저녁에 사무실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목이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 위태하다, 여주로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야곱의 서원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인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 했어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두 주 또 연속 저는 신명기 그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딴 데 보면 놀라지 말라 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은 여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동행하시며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참 좋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우리와 동행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두 주 동안 연속 저는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상당히 길었죠. 그 말씀을 본문 삼아서 야곱의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소원. 크게 합시다. 야곱의 소원. 예. 잠을 자는, 쉽게 말하면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갖고 그때 약속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 도착하니까 해가 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다, 저녁이 되었다 그런 얘기 같죠. 거기서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돌베개를 삼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뭐가 나타났냐면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대요. 여기서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하심을 또 교통하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면 하늘에 닿았을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상상을 하면서. 그 사닥다리가 참 길기도 하다. 우리 사닥다리 보통 2, 3m짜리잖아요. 길어봤자 그 집 이사할 때 쓰는 사닥다리가 뭐 한 10m나 될까? 20m나 될까? 근데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더니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말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래서 또 봤더니 이제는 뭐야?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말씀 주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혼자 솔직히 사람 몇 명 안 보이지만 뭐 수만 명, 그렇게 내 친구 안부 전화를 하다가 교회 잘 나가냐 했더니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인데 약 4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좀 쉬고 이제 대학교는 합격하고 나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다가 저녁 한 몇 시 됐나? 한 9시나 됐나? 그때쯤 밤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드높고 맑은데 거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죠. 이게 십자가가 나타나길래 그때는 이제 TV 안테나가 있으니까 안테나를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봤는데 그 십자가 하나가 막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양쪽으로 흐트러지다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뭘 이렇게 괄목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눈을 좀 하고 잘 본다고 봤는데 그거는 안테나가 아니었어요. 안테나 같으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막 모여들더라고요. 그리고는 큰 대로 언덕 같은 게 생기고 그 양쪽에 큰 공 같은 그 큰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저기가 바로 그 언덕을 넘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날 바로 제가 섬기던 군산 성광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을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상은 봤지만 음성은 못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야곱 너하고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또 복도 땅과 복을 함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서 티끌었대요. 티끌은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말하는데 티끌같이 또 하늘의 별처럼 밤하늘에 요즘은 별도 보기가 힘들은데 하늘에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하늘에 별 보면 별들이 막 북두칠성도 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 많은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수많은 별들을 봤는데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했냐면 복을 받는다. 우리 집사님 답변 잘했어요. 김진성 집사님 복이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이 복을 복 받는다 하니까 제가 우리 사무실에도 들어가는 제
그 출입문 옆에다 붙여놨는데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의 축복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5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까 여러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런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한마디로 만사 형통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온갖 이러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고 난 그 하나님이 깨달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야곱은 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 자기가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찬송가 270장 우리 김 집사님 좋아하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이 찬송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한 보톰이라는 목사가 작사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해서 지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었고 미국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참고로 근데 이 곡은 우리가 많이 잘 알죠.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그 곡조와 같아요. 우리가 한번 불러볼 텐데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요 믿으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옛날 최걸론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270장 한번 1절만 불러보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곡조가 방금 얘기했던 606장하고 같다겠죠? 한번 불러봐요.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방금 말했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는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예수의 피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중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쉽게 말해서 하늘의 문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였는데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소원했는지 한번 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야곱이 소원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남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서원을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다시 말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서원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확실한 확고한 신앙의 간증,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신구약 66권에 또 31,173절 그 많은 절수 가운데 딱 한 절, 나를 시험해보라고 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띄어먹는 11조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서 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무엇하라고 합니까?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를 세울 때 하늘문이라는 제목, 교회 명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라기 3장 10절에 근거하면 너무 11조로 강조한다고 오해받을까봐 꿈의 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11조하고 복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과 같은 서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 2장 중에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그곳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11조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 건축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히 성전은 많은 교회가 안 져요. 자기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저도 이제 집사는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하고 그 당시 500만 원씩 1,500만 원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는데 그건 좀 공무원을 때라 나름대로 많은 금액을 드린 거예요. 뭐 봉급 뻔하잖아요. 공무원 봉급이. 그러듯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회가 우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는 힘을 다해서 동참하라 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죽어 지옥 갈 불쌍한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